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은 뭔지 모를 어떤 설레임, 기대감이 같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 또 막상 성탄절이 지나면 또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기다렸던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뭘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는 기다리고 뭔가는 특별한 느낌들을 받다가 또 그 느낌들이 또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대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그런 어떤 모호함을 느껴보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근데 그런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한다, 더 있을 것이다, 아니 더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압도되면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선 이 세상에 신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깃들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너머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이 신비하고 거룩한 계절에 우리가 조금은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이제 눈 같은 눈이 조금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 별로 눈이 달갑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눈이 오는 것을 볼 때는 그럼 뭔가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 어떤 경건한 마음, 신비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릴 때 여기 이 땅은 여전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여러 가지로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뭔가 축복의 손길이 내려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또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이 땅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나마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처음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구약 성경은 좀 기니까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먼저 신약 성경을 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는데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무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니까 좀 당황해서 쭉 넘어가다가 사실 바로 1장 18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제대로 나오는구나 하고 처음 보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때는 뭔가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때 접했던 어떤 그런 추억 같은 것이 종종 느껴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기록의 첫 부분입니다. 근데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뭔가 좀 비슷하고 중복이 된다는 느낌을 받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네 권의 복음서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복음서라는 책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서라는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해주는 어떤 전기물이라기보다는 그 말 그대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전기처럼 어떤 집안의 배경이 나오고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유년 시절이 나오고 성장기가 나오고 쭉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서들의 공통점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각각 서로 좀 다른 관점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안내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록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참 묘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정황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절묘하게 서로 보완이 되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는 않은데 대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기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치 마태하고 누가가 사전에 모여서 서로 조율을 해서 너는 이야기를 써라, 나는 이야기를 쓸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보충해서 큰 틀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써보자. 마치 서로 사전에 조율이라도 한 것처럼 묘하게 들어맞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에서 기억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또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곡간에 같이 모여 있는 어떤 그림을 상상하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은 각각의 복음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면서 조화를 일으키면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또한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소식을 알게 된 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약혼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이란 것 자체가 전체적인 결혼의 프로세스의 시작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다음에는 서로 간에 일정한 부부 관계에 준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 약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혼에 준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합의하고 선언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결혼의 풍습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약혼식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이 되었을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일정한 지불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자기가 자기의 값으로 신부를 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고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본격적으로 각자 결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랑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될 처소를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집을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엔 실제로 집을 만들고 짓는 이제 그런 과정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곤 했고, 대개 한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부는 신부대로 이제 서로 약혼을 했고 정혼을 했기에 신랑에 대한 대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신랑은 또 신랑대로 빨리 자기의 준비를 마치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정성껏 신부를 기다리며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때로는 이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 사이에서 일종의 어떤 신경전이라도 하듯이 신랑이 언제 올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에서 늦게까지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은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요란하게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 외치면서 이제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부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의 간단한 예식을 거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의 예식과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준비한 집에서 신부와 함께 같이 행복한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비유로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약혼식을 하러 신부의 집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맺어진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언제 신랑이 찾아오든지 간에 다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참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친구들이 찾아올 때 나팔을 불면서 요란하게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찾아오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이 다시 찾아오실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의 비유이며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기쁨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따로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키며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신부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신랑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의롭다라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칼같이 나누고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요셉으로서는 자신의 신의를 저버린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하고 당시의 법대로 처벌을 하도록 고발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요셉의 정당한 태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마리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신뢰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뭔가 마리아에게도 맘못할 사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들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신의를 저버린 적도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 말이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더 분노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면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자제합니다. 가능한 한 차분하게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또한 요셉이 가졌던 지혜와 의로움의 또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혼을 하고 나면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공개적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제 그런 절차들을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요셉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야곱의 아들이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던 그 사람도 꿈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자주 받았던 사람입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병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면은 마리아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다윗의 자손으로 대가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과는 서로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병렬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양육하고 모든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책임을 그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분으로 살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이름들을 보는데 이것이 구원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들이 되고, 예수라는 이름도 그 이름들과 같은 어원을 갖는 그런 이름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면서 구원의 의미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라는 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 안에서 필요한 사실들을 선별하여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가?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때로는 부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그 코미디언인 구봉서 장로님이 목사님과 신방을 가게 됐는데 어느 성도님이 신방하면서 목사님에게 내가 성경을 다른 얘기는 다 믿어도
도저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더니 아니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못 믿겠다고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로 거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 신랑은 못 믿을 이야기를 신랑이 덥석 믿겠다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녀 탄생이란 것이 뭐냐, 마치 그런 어떤 고대 여러 전설들처럼 어떤 믿기 힘든 이야기가 덧붙여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혹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뭔가 참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훌륭한 인류의 스승인데 후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서 덧붙여서 신격화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이 아마도 기적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상식적인 세계에서 더 들어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뭘 빼볼까요? 우리 구미에 맞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겨놓을까요?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뺍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은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5천 명 먹이신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빼야죠. 병자를 어떻게 사람이 고칩니까? 그것도 빼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그렇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순진하게 가르치셨다가 그 원수들에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신 의롭고 착하신 분의 슬픈 이야기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분의 탄생을 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무슨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어떤 그 기대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신들의 부활을 믿고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됐는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이란 것은 사실은 부활의 빛 아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떼어내게 되면은 신약성경 전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이 세상에 여러 있었던 그런 어떤 지혜로운 스승들, 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분의 탄생이 어떠하였었구나, 그분의 삶이 어떠했었구나,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저 예수님의 인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해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자, 이제 이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어떤 소망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될 것인가,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것은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설명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함 때문에, 그 신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놀라운 신비이고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상식의 세계 안에 머무르는 사건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들은 놀랍고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신비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울한 소식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내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우울함 속에, 어둠 속에, 죄악의 그림자 속에, 우리의 모든 비관적인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침울하게 하여도 그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기대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경축합니다. 그것은 성탄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 대한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가 저버려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아무런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근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소망과 이 세상의 미래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